인생을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현미경적 관점이고 또 하나는 망원경적 관점입니다. 현미경과 망원경 모두가 다 렌즈를 통해 확대하여 보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정반대이죠. 현미경은 너무 작아서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확대하여 실제보다 더 크게 보는 렌즈입니다. 망원경은 정반대로 너무나 큰 것이지만 거리가 멀어서 볼 수 없는 것을 실제처럼 가깝게 크게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의 삶의 감사에 적용해 보면 현미경적 시각으로 보는 것은 불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평할 때 작은 문제가 점점 더 커 보이고 때로는 그 문제가 우리의 삶을 압도해 버릴 때가 있습니다. 감사는 망원경과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지 우리는 잘 깨닫지 못합니다.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성품을 잘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할 때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실제로 보게 되며 체험하게 됩니다. 감사는 단순하지만 위대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또한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사로 충만한 영혼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감사의 중요성을 깨달아서 추수감사 절기로 지키도록 우리에게 질서를 세워 주었습니다. 창립 40주년을 맞이하는 추수감사주일에 저는 온누리교회 안에 충성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은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그 충성스러운 섬김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입니다. 감사가 충만한 영혼은 충성된 믿음을 살아갑니다. 또 충성은 또 다른 감사를 만들어냅니다. 성경에서 이 감사와 충성으로 충만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렙이라는 인물입니다. 갈렙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켈렙, 그것은 목자가 양을 칠 때 목자를 도와서 그 양들을 가이드하는 개를 켈렙이라고 합니다. 갈렙의 성품에 나타난 이 충성스러운 모습이 바로 목자를 충성스럽게 따르고 섬기고 또한 함께 협력하는 이 개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메인 캐릭터로 쓰임받은 사람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나 모세, 다윗과 같이 성경의 많은 지면을 차지하는 인물은 아닙니다. 민수기와 그리고 오늘 본문 정도로만 나올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치에 있어서 그는 매우 소중한 가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었고 특별히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충성된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정복하기 시작하므로 중부에서의 여리고성,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고 이제 남부 지역의 도시국가들이 연합하여 전쟁을 일으켰죠. 그래서 남부 지역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제 저 북쪽에 있는 성읍국가들이 두려워하여 하솔이라는 성읍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메론 물가에 모였다고 했습니다. 그 전쟁에서도 승리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차례의 전쟁을 통해서 중부 지역, 남부 지역, 북부 지역 그리고 남부나 북부는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였기 때문에 이제 전반적인 가나안 땅의 지배권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때 이제 여호수아의 나이는 나이 들었다라고 여호수아 13장 1절에서 말합니다. 이때 여호수아의 나이를 추정해 보면 적어도 90세 이상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본문에 나오는 갈렙의 나이는 85세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40대, 갈렙은 40세, 그리고 여호수아는 적어도 45세 이상 되었을 때 가나안 정탐에 함께 참여했던 사람입니다. 광야를 우리가 40년이라고 말하지만 출애굽에서 가데스 바네아, 광야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까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또 성막을 만들고 그런 2년 정도 레위기 율법을 받고 이간이 한 2년이고 실제 광야에 방황한 기간은 38년이죠. 우리가 통상 이 기간을 다 합쳐서 40년이라고 말하지만 신명기 2장 14절에 의하면 실제 광야의 방황은 38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갈렙의 나이가 85세이므로 가나안 정복 전쟁의 기간이 이제 13장까지의 기간이 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7주가량 흘렀는데 이제 성경에서는 7년이 흘렀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여러 전쟁이 있었던 거죠. 축약해서 기록을 하기 때문에 동시에 이루어진 것 같지만 7년의 시간을 통해서 이제 전반적인 지배권을 다 장악하게 된 시점입니다. 이제는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서 이제 구석구석에 숨어 있는 그런 가나안 족속들을 정복하는 그러한 스텝으로 넘어가게 되는 시점이었습니다. 이때 갈렙이 여호수아에 나와 요청한 내용입니다. 어떤 요청을 했냐면 1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날 내게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당신도 그때 직접 들었다시피 거기에는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들의 성은 크고 강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듯이 내가 그들을 쫓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라고 할 때 이 산지는 헤브론 산지를 의미합니다. 헤브론 산지는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묘가 있는 곳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에 도착했을 때 자신의 돈으로 직접 구입을 했던 땅입니다. 돈으로 구입을 했다는 게 왜 중요한가? 그 땅의 사람들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주신 땅으로 자신의 속한 유업으로 만들어간 첫 번째 땅이라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땅입니다. 그 땅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는데 그 땅에 있는 아낙 자손들이 매우 강하고 힘이 세고 거인과 같아서 그 정탐꾼들의 10명이 부정적으로 낙심하게 되고 백성들에게 불신앙을 전함으로써 광야를 방황하게 되었던 바로 그 땅, 그 땅을 자신이 담당하게 해달라, 그리고 자신과 유다 지파가 담당하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분배하는 기본적인 원칙을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지파의 인원에 따라서 또 그리고 제비를 뽑아 나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준 것은 백성들이 탐심으로 이기심으로 서로 다투고 분열할까 봐 이런 기초적인 가이드라인을 준 것입니다. 예외가 생겼죠.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은 우리는 여기에 머무르겠습니다 라고 자청함으로써 그 땅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죠. 그러나 싸움은 같이 했지만요, 실제적으로는 9지파 반이 남은 것이고 레위 지파는 분깃을 주지 않으므로 실제는 8지파 반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상황에서 갈렙은 제비 뽑는 원칙으로 배정하지 말고 이 산지는 자신과 유다 지파에게 맡겨달라는 겁니다. 만일 그 요청이 이기적인 요청이었다면 당연히 여호수아는 거절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원칙을 주신 것은 백성들의 이기심, 욕망, 탐욕을 제어하기 위한 것이지 더 희생하고 그리고 더 섬기려 하고 이타적인 결정을 하는 모습이라면 그 원칙에 벗어나도 하나님 허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요청을 갈렙과 유다 지파가 해온 겁니다. 유다 지파는 야곱의 12자손
구성된 12지파 중에서 장차 메시아가 세상에 오게 될 지파이므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에도 유태인하고 하는 그 유대라는 말이 바로 유다 지파에게서 이름이 나온 것인 것처럼 매우 중요한 지파이죠. 그 지파가 이 산지를 정복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 중에 한 장면이 바로 오늘 장면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갈렙의 요청 앞에 매우 감동했을 겁니다. 45년 동안 함께했던 이 갈렙의 신실함과 성실함과 충성스러운 모습, 그 모습이 절정에 도달하는 모습이죠. 그 요청을 하면서 갈렙은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자신의 마음에 가득한, 자신이 왜 이런 요청을 하는지에 대한 두 가지 마음의 자세를 고백합니다. 첫째는 충성스러운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들의 마음을 약하게 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마음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따랐습니다. 그러자 그날 모세가 내게 맹세했습니다. 내가 마음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따랐으므로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유산이 될 것이다. 두 번씩이나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따랐다라고 고백합니다. 14절에 또 한 번 나옵니다. 본문에 3번씩이나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따랐습니다. 충성된 믿음입니다. 40세 때 그는 충성스러웠고 지금 85세가 되어도 그는 여전히 충성된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한때 젊었을 때 뜨거웠던 믿음이 세월이 흘러갈수록 식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의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때로 교회 생활에 익숙하면서 자신의 고집과 그리고 습관이 더 강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믿음이 신실하다는 게 무엇일까요? 믿음이 견고하다는 게 무엇일까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따르는 충성된 믿음. 그 누구를 보고 그리고 나를 어떻게 알아주건 그것과 상관없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따르는 충성된 믿음의 자세가 갈렙에게는 있었던 겁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갈렙의 고백에서 감사로 충만한 그의 고백을 발견합니다. 본문 10절 1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하던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하신 지 45년이 됐습니다. 지금 내가 85세가 됐습니다. 모세가 나를 보냈던 때처럼 나는 아직도 강건하고 내가 그때와 마찬가지로 전쟁에 드나드는데 기력이 왕성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고백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내가 나이 85세인데 40대와 동일하게 기력이 왕성합니다. 이것은 내가 건강관리를 잘해서 나는 기력이 왕성하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고 하나님께서 내 건강을 지켜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처럼 강건하게 해주셨습니다 라는 고백이죠. 사실 약간은 갈렙의 말 속에는 과장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40세 때의 체력과 85세의 체력은 동일할 수 없지 않을까. 혹 80세 이상 된 어르신들이 아니야 나는 동일해 라고 말씀하실 분도 계시다면 죄송합니다. 그럴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는 40대와 85세의 체력은 같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과장된 고백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이 용기와 담대함과 이 믿음은 40세보다도 더 강해졌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대개 연세가 드시면 예전보다는 더 의기가 소침해지고 자신감이 없어지고 그리고 뭔가 용기가 잃어버려지는 게
사람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갈렙은 여전히 동일하게 젊은 때와 아니 그 이상으로 강건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고 지금까지 나를 돌봐주셨고 강건케 해주셨다는 감사, 이 충성된 마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따르는 충성과 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건강케 해주셨다는 감사가 합쳐진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한 이요청으로 귀결되었다는 거죠. 이렇게 감사와 충성으로 충만한 갈렙의 믿음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세 가지를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다른 사람들의 불신앙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는 오늘 본문 7절 8절에서 과거 그가 가나안 정탐꾼으로 참여했을 때 일을 회고하면서 자신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불신앙에 흔들리지 않았는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호수아와 함께 12명의 정탐꾼으로 선발되어 가나안을 먼저 정탐하였습니다. 신명기 1장을 보면 가나안을 정탐하는 것은 원래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원래 그 땅에 그냥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두려웠습니다.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미리 보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그 땅을 정탐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 땅을 살펴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 민수기 13장을 번역할 때 세심하게 살펴보라라는 단어로 번역하였는데 개정 번역에서는 탐지하라라고 군사적인 용어로 번역을 했어요.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군사적인 정탐이 아닙니다. 마치 지혜서에서 우리가 지혜를 탐구하고 지식을 탐구하듯이 진리를 탐구하듯이 기존에 분명한 것을 확인하고 발견해가는 그러한 의미의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12명을 보낸 거죠. 정탐을 하려면 숫자가 적을수록 좋죠. 여리고를 정탐할 때는 2명을 보냈습니다. 왜? 그것은 군사적 정탐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여리고를 정탐할 때 쓰는 단어는 군사적인 정탐에 쓰는 단어를 썼습니다. 12명을 보내고 그 12명은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의 나이가 40대였다는 걸 보면 각 지파의 지도자급이었습니다. 정탐을 하려면 20, 30대 젊고 민첩한 그런 사람들을 몇 명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각 지파를 대표하는 지도자들을 보낸 거예요. 그것은 그 땅을 미리 살펴보고 그 땅이 얼마나 좋은지를 백성들에게 가서 알리라 라고 말한 거죠. 백성들이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우리는 죽었다 절망한 이유가 다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군사들이 와서 보고한 거로 절망한 게 아니라 자신들이 믿고 따르는 그 족속의 지도자들의 위치에 입에서 불신앙이 터져 나오니까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가 방황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불신앙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10명이 불신앙을 고백했죠. 우리는 메뚜리와 같은 존재다. 우리는 짓밟힐 것이다. 우리는 그 땅을 얻을 수 없다. 라는 불신앙으로 사람들을 절망하게 하였을 때 갈렙이 나서서 아닙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이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선물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맞선 사람은 갈렙입니다. 그 시점에서 민수기 13장에서는 여호수아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디 있었을까요? 갈렙 옆에 그냥 서 있었죠. 줄을 잘 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딘지 모를 때는 믿음의 사람이 옆에 서면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 모를 때는 불신앙과 부정과 절망의 입장에 서는 것보다 믿음과 소망의 입장에 서는 사람 편을 택하십시오. 여호수아가 갈렙 편에 섰겠어요. 그 시점으로 보면 훨씬 더 리더십이 있었던 사람은 갈렙입니다. 여호수아 전체를 통해서 보면 1장에서도 그렇고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이런 말씀한 건 두려움이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13장에 10명이 강하게 부정적으로 말했을 때 여호수아는 사실 조금 의기소침해서 담대하게 말 못했던 것 같아요. 갈렙이 나섰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갈렙 편에 선 거죠. 두 사람은 믿음의 편에 섰겠고 10명이 불신앙의 편에 섰겠어요. 여러분 10대 2라는 그 숫자의 대조를 보면 사람들은 쉽게 다수결의 원리를 적용해 버립니다. 12명 중 10명이 선택한 길이 옳을 것이다. 여러분 착각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믿고 사랑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믿지 않고 자기를 믿고 세상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더 많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창조를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옳은 것입니까? 우리의 신앙이 교회당 그리고 예배당과 가정과 내 개인의 울타리에만 가둘 신앙입니까? 사회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훨씬 많은데 그럼 그것이 진리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참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소수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매우 적습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은 잘못된 믿음입니까? 우리는 이 거대한 이 세상에 다수결로 결정되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가 믿고 따르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며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믿음으로 도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충성된 갈렙의 믿음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갈렙은 자신의 포지션, 위치보다도 사명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45년 동안 여호수아와 곁에서 함께 광야를 지났고 또 가나안 정복을 함께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갈등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의 리더십에 도전하지도 않았고 또 여호수아가 힘들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모세와 대조해 보면 모세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백성들에 의해서 충동을 받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이것이 바로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그렇게 우상 숭배 앞장선 사람 아닙니까? 모세의 측근 중에 측근이죠. 미리암은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했다고 비방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구스 여인 이디오피아 여인이죠. 그러니까 아프리칸과 결혼한 거예요. 모세는 굉장히 앞선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국제 결혼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편견이 없고 열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민족과 결혼했다고 비방하는데 미리암이 앞장선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그렇게 주변 사람들로부터 어려움을 겪었던 모세와 달리 여호수아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고통받은 기억이 나지 않아요. 갈렙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갈렙이 내가 어떤 위치냐 라고 그렇게 주장하지 않았어요. 정치적으로 보면은 2인자예요. 그런데 나에게 어떤 타이틀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여호수아 당신이 최고 지도자냐? 그럼 나도 뭐 하나 타이틀을 만들어 달라. 그렇게 자신의 입지를 주장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었어요.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성을 다할 뿐이었어요. 이것이 참된 충성된 믿음, 감사하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때로 교회 안에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는 많은 경우가 나의 위치, 나의 포지션, 때로는 직분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이 무엇인가 거기에도 초점을 두는 믿음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갑니다. 저는 감사한 것은 오늘 교회 40 역사 속에서 많은 갈렙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음을 감사합니다. 어떤 분은 장로로, 권사로, 직분자로 섬기지만 아무 직분 없어도 갈렙과 같은 충성된 믿음으로 감사하며 자신에게 어떤 호칭이 주어지느냐, 어떤 직분이 주어지느냐에 개의치 않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따르고 충성되게 감사하며 따르는 갈렙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간 것을 기쁘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갈렙의 믿음은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을 자진하여 희생하는 편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대로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헤브론 산지는 가나안 족속 가운데 가장 강한 족속입니다. 가장 점령하기 힘든 족속입니다. 아낙 자손 거인과 같은 족속들이 있습니다. 12명의 정탐꾼 중 10명이 그 족속을 보고 움츠려 들였던, 두려워하였던 그 족속을 나와 유다 자손이 가겠습니다 라고 자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으라고 한 것은 백성들이 서로 희생하지 않으려는 상황에서의 최소한의 질서를 말씀하신 것이지, 이렇게 유다 지파와 갈렙처럼 가장 어려운 것을 희생하겠다고 하면 제비를 뽑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것은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거죠. 여러분, 법과 제도가 왜 필요합니까? 사람들의 있는 완악함, 이기적인, 탐욕적인 죄악의 성향 때문에 그것을 제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죠. 만일 스스로 헌신하려고 하고 사회를 위해 봉사하려고 하고 남을 더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이 가득하다면 법이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법조계에서 종사하고 있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법조계가 활발해지는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아니에요. 소송이 많고 재판이 많은 사회는 결코 건강한 사회가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다 소송과 법을 통해 해결하는 사회는 건강한 사회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제비를 뽑지 말고 어려운 일을 나에게 맡겨달라. 나는 이 믿음의 자세, 어려운 일을 자진해서 하려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가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여호수아 17장에 가보면 요셉 지파가 나옵니다. 요셉 지파는 이제 15장, 16장에서는 땅을 분배한 역사가 나오고 17장에서 이제 요셉 지파가 이 갈렙처럼 여호수아에게 나옵니다. 요청을 합니다. 똑같은 요청입니다. 그런데 내용은 정반대입니다. 요셉 지파가 요청할 때는 우리 지파가 이 땅을 받았는데 우리 식구도 많은데 우리 땅에 살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 땅을 더 주십시오. 이렇게 불평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그 요청을 들어줬겠습니까? 17장 14절에 보면 스스로 살림을 개척하라, 스스로 개척하라 2번씩이나, 이건 권면이 아니라 야단친 겁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은 틀림없이 갈렙 이야기를 했을 때 갈렙과 유다 지파를 좀 봐라. 그 어르신이 가장 어려운 길을 하겠다고 하는데 당신들은 젊은데 말이지, 노력하려고 하지 않고 헌신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렇게 여호수아가 틀림없이 야단쳤을 거라고 생각해요. 많은 헌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헌신하려는 사람이 있고 조금 더 헌신하지 않으면서 끝까지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가지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갈렙의 이 충성된 믿음,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가치를 보여주는 거죠. 그 어려운 광야 생활, 출애굽 이후로부터 광야 생활을 거쳤지만 갈렙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소망이 있던 겁니다. 이만하면 됐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소망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이런 헌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나라의 주권을 잃어버리고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을 때, 그러나 그때는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소망이 있었어요. 제가 어릴 때 마을에서 울려 퍼지는 노래 중에 하나가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새마을 노래. 기억하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소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부터 소망을 가지지 않게 됐어요. 그저 그냥 이 상태로 편안하게 살면 됐지 라고 하는 그 모습이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 충성스러운 믿음에서 후퇴한 것일 수 있습니다. 인도에서 40여 년 사역하다가 자신을 파송한 영국으로 되돌아온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선교사에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질문한 건 인도에 있다가 영국으로 되돌아와서 힘들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영국에 살다가 인도에 가서 가장 힘든 게 뭡니까? 이렇게 질문할 것 같은데, 역으로 인도에서 40년 살다가 영국에 와서 힘든 건 무엇입니까? 라고 말했을 때 이분의 대답은 희망의 상실입니다. 희망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제가 인도에서 있을 때는 가난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물을 공급하려고, 깨끗한 물을 확보하려고 애썼고, 야간에 학생들을 가르치려고 애썼고, 무엇인가 그 사회를 바꿔보려는 소망을 가지고 했지만, 영국에 돌아와 보니 모든 것이 다 평탄하고 안전한 이 사회 속에 소망을 가지고 도전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웠다는 거죠. 오늘 대한민국이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가난은 어느 정도 극복했지만 아직도 힘든 분이 있긴 합니다. 전반적으로는 가난을 극복했지만 부유함을 극복하지 못한 거죠. 소망으로 일으켰지만 소망을 잃어버린 사회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갈렙과 같이 이렇게 85세가 되었어도 포기하지 않는, 도전하는, 용기 있는, 헌신하는, 희생하는 이런 믿음의 자세,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멋진 것은 이렇게 희생하여 정복한 헤브론 산지를 갈렙과 유다 지파는 도피성으로 제공합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를 위해서 제공합니다. 그리고 정작 자신들은 그 주변 부에서 거주합니다. 헤브론 산지의 가장 좋은 지역에 어렵고 힘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도피성, 그리고 레위 자손들을 위해서 제공하고 자신들은 촌락에 흩어져서 삽니다. 그리고 그 헤브론 산지가 결국 다윗 왕국이 세워질 때 유다 왕국의 수도가 됩니다. 다윗이 그 헤브론에서 유다 왕국을 건설하는 중요한 도시가 된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감사와 충성으로 헌신하는 자들을 통해 새로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오늘 이 시대에 갈렙이 필요합니다. 여러 어르신들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더 도전하고 헌신하는 믿음이 우리 한국교회에 일어나야 합니다. 자신의 어떤 포지션과 위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 시대의 무신론과 유물론과 공산주의, 사회주의, 수많은 범신론과 이런 그릇된 사상들,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짓된 질서와 흐름들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굳게 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갈렙의 감사로 충만한 믿음, 충성스러운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의 믿음이지만 이러한 믿음으로 변화되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